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는 수만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온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슬슬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참 쌀쌀하죠.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람 살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먼저 전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고 나눕시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네, 오늘 말씀도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총리는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총리인 거죠. 이 요셉이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오늘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순만나 때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했었죠.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까지 먹을 걸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가뭄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몇 년이었냐면 7년이요, 7년. 굉장히 길죠. 7년 동안 농사가 가뭄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농사가 올해 망하고 내년에 또 망하고 이게 농사가 망하는 게 7년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당시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먹을 게 참 많잖아요. 요즘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셉이 총리였던, 지금은 이 요셉이 총리였던 건 언제예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 수천 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이렇게 가뭄이 들고 먹을 게 귀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귀해지면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냥 먹을 거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음식 가격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을 때는 1,000원만 줘도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었다면 이 농사가 망하고 이렇게 계속 망하다 보면은 빵 한 덩어리 가격이 수백만 원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를 해뒀습니다. 전도사님이 7년 동안 농사가 줄창 망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 이 농사가 망한 게 7년 연속되기 전에는 7년 동안 농사가 진짜 잘 됐었어요. 그 농사가 잘 된 시간 동안 요셉은 이집트 곡식 창고에 양식들을 많이 저장을 해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장을 해둘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배고픈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총리님, 저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죠. 요셉은 이 농사가 잘 됐을 때, 7년 동안 농사가 잘 됐을 때 저장했던 그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가 몇 년 연속으로 망했다 그랬죠? 7년 연속. 이제 백성들이 이 돈이 있었을 때는 그 곡식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게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농사가 망했어. 근데 이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축들을 팔아서 양식을 얻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팔았어.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뭘로 양식을 바꿔 먹어야 돼요? 땅!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자, 이제 땅도 다 팔았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까지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가진 땅이랑 자신의 몸, 이 스스로의 몸까지 팔아서 양식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살아남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몸까지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니까 이제 이집트 나라의 땅이 된 거죠. 그 백성들에게 산 땅은, 요셉이 백성들에게 넘겨받은 땅, 곡식 대신 넘겨받은 땅은 이제 이집트의 땅이 됐고, 그 이집트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집트의 짱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파라오의 땅이 된 거죠. 그 땅에서 땅을 팔고 스스로를 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재산도 없고 땅도 팔아 넘겼고 자기 자신조차 노예로 팔아 넘겼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농사를 짓게 해줬어요. 농사를. 자기들이 팔아 넘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비록 그 땅은 땅을 팔아 넘겼으니까 이미 본인들의 땅은 아니죠. 이제 파라오의 땅이 됐지만 이 흉년이 끝난 이후에도 그 팔아넘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끔 이 나라의 법을, 나라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씨앗도 나눠주고요. 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이 요셉이 만든 새로운 규칙, 이 새로운 법은 파라오의 땅이 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체 수확한 곡식 중에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5개를 수확했으면, 땅에서 5개를 수확했으면 그 중에 1개는 파라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4개는 농사 지은 사람이 양식으로 쓰고, 또 씨를 뿌릴 다음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릴 씨로도 쓰고. 네. 이 법이 만들어지자 이 백성들은 요셉에게 감사했습니다. 요셉이 만든 이 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아주 좋은 법이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일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네, 크게 2가지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10계명 떠올리면은 여러분 생각이 금방 날 텐데, 10계명은 요약해서 2가지 뭐였어? 네, 크게 2가지였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요셉이 만든 이 법은 배고픈 이집트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고, 또 재산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막막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을 만든 요셉에게 감사해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이고, 요셉 총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첫째, 뭐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죠? 네,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오늘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맞는 것에 O, 틀린 거에는 X 하면 됩니다. 이 OX 해서 보내는 친구에게는 칠판 네,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일까지